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시기도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실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하만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의 그 유다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의 사명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반전이 있고 또 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찌 보면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왕의 내시들이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이르렀다 하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르드게를 높여준 일에 그냥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빨리 나아간다, 그 번역으로는 급히 나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빨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메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시간의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일이 천천히 준비되어져 가고 쌓여왔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에 빠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 빠르다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빠름이고 또 심판의 완성, 구원의 반전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연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준비되다가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방관하고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7장에 들어와서요. 7장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왕은 지금 반복해서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자신의 간청을 동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민족을 위해서 간청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팔려 죽임과 그리고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내가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와 내 민족이 라는 말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민족이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또 그 공동체가 왕의 법에 의해서 지금 몰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놀랍니다.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런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백성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그 진리를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침묵하고 있었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 악행을 밝히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 편에,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왕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자리를 뜹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오해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지금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하만이 목숨을 구하려고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왕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등장해서 하만이 세운 장대가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인과응보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를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영광에 어찌 보면은 그 정점에 있는 상징물에 결국 자신의 무덤으로 변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7장 그리고 6장 마지막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또 천천히 은밀히 이루어지는지,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지혜로 준비했고 또 때가 되니까 담대하게 진실의 편에 섰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그 상황에서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교만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진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